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가난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4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오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적 정체성 캘린더, 선포 캘린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7월 6일에 선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한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내적으로나 또 외적으로 상당히 암흑기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영적으로 상당히 부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경, 즉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멸망한 그 이후에 어느 시점까지 그가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며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외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제국들 사이에 그들이 끼어서 고난 중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배경을 보면서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교회가 오늘날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적으로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고들 합니다.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나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이죠. 또한 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요. 물론 출산의 저하로 인한 문제가 크겠지만 그것만으로 핑계될 수 없을 만큼 교회를 빠져나가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것,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보다 우선시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거의 불신자처럼 여기는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날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치적 이념 사이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해와 또 사랑과 용서와 같은 이런 개념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진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 이단이나 똑같은 사이비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외적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의 세력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상당히 크게 두 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교단과 정통 교회의 교세는 약해지는데 이러한 이단들의 세력은 날로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국 사회 안에 반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들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또 트랜스젠더와 같은 문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정서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온라인 컨텐츠들을 우리가 유튜브만 틀어봐도 어렵지 않게 반성경적인 이런 정서의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에서 한 수련회 때 청소년 학생들에게 한 강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시에 했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없어 라고 대답하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로 이렇게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남자친구는 있어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처럼 이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고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정서와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처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는 크나큰 위기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제국이 우리에게도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내적이고 외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아가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을 만한 자격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를 성별하였고 그를 세우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다른 누구보다 그 당시에 잘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스피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다른 누구보다 더 나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셨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 모태에 있을 때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아이다. 내 자신이 아이라서 어려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님께 의존하는 소년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지금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당시의 나이는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이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어립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말도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슬픕니다 라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예레미야가 잘나서 또 그에게 어떠한 자격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던 하나님,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고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말할 줄도 모르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마음먹으신 그 일을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면 훨씬 더 그 일이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홀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서라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함께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명예이고 또 영광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을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 경험하였던 것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몽골에 가기로 했을 때는 우리 그라티아 오토하프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을 잘 모시고 다녀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리라라고 하는 생각도 기대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하실 때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불편한 것 없이 잘 섬겨드려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몽골 선교를 갈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몽골에서 한두 편의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며 설교 한 편의 짧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몽골에 가보니 하나님의 뜻은 저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몽골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사역을 하는 곳, 그것을 함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에서 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원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교회에서조차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또한 전하게 하셨습니다. 4개의 교회와 또 2개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는 동안 총 5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 편의 설교만 준비해서 갔던 터라 그곳에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 설교 본문을 정하고 또 원고를 쓰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 몽골에 갔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할 줄 아는 것이 많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몽골에 가기 직전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던 저를 그 몽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 땅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몽골 땅에서
몽골어 제가 딱 하나 할 줄 압니다. 셈베차노. 이게 무엇이냐면 안녕하세요 하나. 그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할 줄 아는 이 저를 여러 통역들 4명의 통역을 붙여주시면서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 때에 맞는 장소에서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 몽골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뜻과 계획보다 깊었고 저를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를 모태에서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또 거룩하게 성별하셨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말과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평생에 경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처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 교회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인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이제 7월과 8월에 있을 교회학교 신앙행사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영화부와 유아부 또 영어주일 학교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떠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모든 여름 신앙 행사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가정과 병원에서 지금도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료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